혹시 여러분들 수박이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수박은 이렇게 쉽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송파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송파에 이제 반지하에서 살았었어요. 제가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그 해가 참 무더웠어요. 예, 어머니가 수박 한 덩어리를 사오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수박을 먹었습니다. 수박을 먹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반지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창문을 열면 바로 흙이 이렇게 이제 마당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박을 창문을 열어놓고 먹다가 퇴하고 수박씨를 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퇴하고 수박씨를 그냥 뱉고 그리고서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닫고 또 그리고 좀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그 집에 있는 그 창문 앞에서 조금씩 뭔가 이파리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뭔가 처음에는 뭐지?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근데 나중에 점점 그게 자라왔더니 세상에 거기서 수박이 맺혔어요. 근데 수박이 그렇게 크게 맺히진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도 한 요 정도의 수박이 열리더군요. 너무 신기했죠. 일반적으로 수박은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박에 맺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내심 기대도 됐지요. 좀 더 크면 이거 우리 집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딱 요 정도 크고 그리고 그냥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예전에 책을 읽다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는 하얀 껍질, 그 안쪽에는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박씨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박 열매를 맺게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해도 참 신비롭죠. 자연의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문득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작은 씨앗이라는 것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되듯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씨앗을 우리가 심기우고 또한 그 심은 씨앗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이 열매 맺고 그리고 삶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특히 말씀은 더더욱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오늘도 이 씨앗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심기우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때로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고 이 말씀이 아무 나랑 상관없고 뭐 이렇게 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결코 나에게 우리의 삶에는 또는 뭐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결코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요 빗물을 어떻게든 받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요만한 조그만 소주잔에 담아서 그 빗물을 관리한다면 그건 참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돼야 더 큰 그러한 항아리를 두고 비를 받는다면 정말 크고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역사, 놀라운 우리가 준비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정말 넓고 그리고 더 크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러한 역사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정확히 얘기해서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정말 귀한 아들이 있었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입니다. 이 귀한 아들은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가를 보내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 그냥 나에게 맞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조건이 맞는 사람,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무엇이었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내 후손의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너에게 줄 그 귀한 그 약속을 잊지 말고 그것을 준행하라 라는 그러한 것을 이 아브라함은 늘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심지어 내 자녀의 그러한 결혼에 관한 것까지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하셨나요? 혹시 이제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하신 분이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내나 남편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너무 그냥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져서 결혼하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요,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시작의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삶을 놓고 가정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가정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은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그러한 환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종과 약속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종의 이름은 바로 따라합시다. 엘리에셀.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종이었어요. 이 엘리에셀이 성경에 보면 24장 2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이 종을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부터 굉장히 특별하죠.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에셀이 만약에 하란에서부터 함께 아브라함을 쫓아서 나왔다면 대략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 시간이 한 65년 이상 됐을 거라는 추측이 나와요. 즉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을 핥고 자식을 찾아 떠나게 하는 그 약속의 시간대 이 엘리에셀의 나이는 결코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고대 65세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냥 종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매사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는 주인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그대로 했던 것처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늘 옆에서 보고 그도 따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쫓아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아들로 삼으셨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가서 내 아들의 반려자를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가 가는 거리가 결코 가깝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거리는 대략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란, 닷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저기는 하란입니다. 다른 말로는 브엘라헤로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거리. 지금으로 따진다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또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즉 대략 저 거리는 84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하루에 40km에서 50km씩 약대를 타고, 즉 낙타를 타고 가도 대략 환산해 보면 17에서 21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거의 한 달을 걸려서 저 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낙타는요, 250에서 350km를 싣고 1시간에 5에서 6km를 속도로 하루 8에서부터 10시간을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구력을 가진 동물이 낙타입니다. 근데 그 낙타를 데리고 한 필도 아니에요.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그리고 선물을 싣고 그리고 늘 연세가 많으신 분이 무려 한 달을 거쳐서 저 먼 거리를, 저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의 그러한 약속을 부여잡고 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즉 24장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즉 우리 주인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그러한 기도를 잊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라면 이 기도의 순서를 한번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기시며 하나님의 귀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순종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시작하는 기도. 순종은 우리가 이해 이전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어려운 명령이라도 하나님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 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종, 불순종. 성경에서 가장 첫 대목으로 나오는 인류의 조상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불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의 조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이었냐? 자, 따라합시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대가는 죄였고 죄의 형벌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뭐예요?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굴레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는 말이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불순종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결국은 참담한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삶의 시작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를 우리에게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바로 생명이고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첫 시작의 출발점이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도 동일한 그러한 뜻이에요. 너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순종은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누구를, 그의 아들 이삭을 가나안 땅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 바로 어떻게 보면 순수한 혈통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바다 나라, 바로 그곳에 가서, 하란에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여성분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타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주인이 주인의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할 배우자를 구합니다. 어떤 여자가 아무리 뭐 조건을 들이대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특히 요새같이 이러한 시대라면 더더욱 믿기 어려운 그러한 그 결단을 가지고 따라갈 여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심지어 이 종도 혹시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안 된다라고 거절해요. 왜요?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현실을 보면 아들이 가서 직접 배우자를 고르고 조건도 맞추고 이러면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게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더 이상 내가 앞서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결과는 뻔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결과물로 응답되어졌다.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포장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교만해집니다.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 자녀 데리고 가지 마.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단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임금이 한 신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운문물을 길어 저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이 운문물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집니까?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왜요? 임금이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을 생각하고 밤을 낮을 가리지 않고 물을 떠서,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빠진 독에 있는 물이 주르륵 하고 땅바닥으로 다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조롱합니다. 아무리 비난합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물을 길어서 하다가 드디어 수레박이 덜덜거덕 하고 걸리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우물물에 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우물물에 물이 바닥이 났을 때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안에서 뭔가 번쩍번쩍 이런 게 보여요. 저게 뭐지?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그 우물 아래에 내려가 봤더니 세상에 그 우물 바닥 안에 큰 금덩어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금덩이를 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물바닥에서 이 황금 덩어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이 주인님께 이 금덩어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만.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순종이라는 건 그냥 뭔가 너무 좀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멈춰라 했으면요, 우리는 멈출 수에는 믿음의 결단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멈출 수 있는 곳에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을 걷게 하시고 그 선을 넘어서는 유혹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강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드디어 이 엘리에셀이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한 소녀를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 먼 길을 왔는데 이 먼 길을 왔을 때 나에게 물을 한 사람이 나에게 물을 청할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온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그 소녀를 만나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생각해 보건대 사실 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기도입니다. 왜 황당할까요? 여러분, 고대의 운물이라는 것은요, 계속 샘솟듯이 나오는 운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끝나는 운물 또한 있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낙타는 물을 엄청 많이 먹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여인, 그 소녀를 기다린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에셀이 드렸던 저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시면 1분도 채 못 돼서 기도를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요, 1분이 뭡니까? 30초 또한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 기도 다 했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실제적으로 계십니다. 그리고선 기도할 게 없대. 여러분, 기도는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꼼꼼히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꼼꼼하신 분입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퉁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엘리에셀은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주인이 되겠죠. 이제 이삭이 결혼할 사람이 무엇이 중요해요? 자, 따라합시다.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주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엘리에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냥 좋은 여인이 이 가문에 들어오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그러한 기도로 넓은 마음, 또한 정말 사랑스럽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이 가문에 안주인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그러한 기도,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헌신,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즉,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 그냥 얼렁뚱땅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한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순종.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체적인 믿음. 세 번째는 응답 앞에서 즉시 감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게 참 너무 긴데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 말씀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즉,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그의 앞에 등장시키십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 따라합시다. 리브가라는 여인이에요. 이 리브가라는 이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여인이죠.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엘리에셀이 그 여인에게 물을 구합니다. 물을 구하니까 그 물을 누구에게? 이 엘리에셀에게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에셀에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근데 놀랍게도 그 성에 들어가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이 리브가였어요.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쭉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전율이 돋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즉각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기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르되, 우리 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언제? 한참 지나서 이것저것 다 판단하고 따지고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드렸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셨다. 그 의사가 수술을 마쳤어요. 그리고 환자가 이렇게 수술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너무나 수술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병을 잘 나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은 제가 했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의사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그는 믿음을 확고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맹목이 아니에요. 겸손한 분별을 동반해요. 감정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한 후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호흡.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의 호흡의 결과는 따라합시다.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세상에 가장 보면요,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 생각 안 드십니까?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같이 솟아나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부글부글, 한쪽에는요 차가운 얼음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아낙네들이 빨래를 들고 와서 뜨거운 물에서 온천물에서 빨아요. 그리고요 헹구는 걸 어디에서요? 차가운 냉천물에서 헹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외국 관광객이 멕시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곳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이곳 사람들에게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그랬더니 이 멕시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안 그래요. 이곳 사람들은요, 이곳 특히 아낙네들은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요? 왜긴요? 비누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뜨겁고 차가운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가 나에게 비누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베푸시는 큰 은혜를
우리들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감사가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멘.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분, 제가 아시는 사모님이에요. 이 사모님이 어렵게 개척교회를 오래 섬기셨어요. 그러다가 위암에 걸리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하나님께 받은 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 위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할 것을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이분이 그날부터 노트에다 적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감사할 내용들이 많은지, 심지어 나를 그렇게 속썩이던 내 자녀, 또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내용을 한 책을 다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쓰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를 봤더니 세상에 몸에 있었던 위암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감사보다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즉각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순종, 믿음, 감사.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